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펼치시고 또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혈육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좌우 앞뒤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우리 김순숙 성도님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되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전반부인 1장에서 8장까지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은 이론과 실천으로 되어 있고 로마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전반부가 끝났으니 구원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말했으니 이제부터는 실천에 대한 내용을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장까지 전반부 곧 이론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이제 곧바로 실천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 바로 이 내용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후반부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다른 편지와 같지 않게 왜 로마서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이론에서 실천으로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처한 아주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시작부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뒤섞여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처음부터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AD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은 로마시 밖으로 나가라 라고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로 인해 로마 교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이 불가피하게 교회를 떠나 있게 되었고 약 5년 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칙령이 폐기되어 그 후에야 그들이 로마로 또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교회, 그렇지 않아도 갈등의 소지가 많았던 그 교회에 유대인들은 다 떠나고 이방인만 남아있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주류가 이방인들로 다 바뀌어 있는 상황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한 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 일을 해나가기가 더더욱 쉽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아주 특별한 상황, 이 갈등의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다 보니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할례나 율법에 대해서 보다는 복음을 강조하게 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시지 왜 그러면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받게 하셨는가라는 물음이 생겨나게 되고, 여전히 할례와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옳은지 아닌지, 그것을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과연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회가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상황에서 바울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쓰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어느 집사님 아들이 급사를 했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회사에 출근해서 피곤하다 자리에 앉았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니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사진을 붙들고, 그 고인의 사진을 붙들고 끌어안고 막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은 죽지 않았다. 들어오지 말아라. 장례식장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래서 저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조금 사태를 지켜보며 기다리다가 결국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제가 돌이켜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려고 할 때에 그 고인의 형님 되시는 분이 바로 저를 뒤따라 나오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 동생이 어릴 때는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는데 제 동생도 구원받을 수 있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하는 데다 또한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하거나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확신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사 때 주일 예배 딱 한 번 나왔던 여학생이 주중에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병원 영안실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붙들고 제 딸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교회도 지난 주일에 갔었는데 제 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역시 답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답이 없거나 답을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부분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도 보시고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관점을 통해서 볼 때,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유대인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애매해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했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노골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회방했던 그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 그들을, 이렇게 멀어진 상태에 있는 그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다가 교회에서조차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가 고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다가
믿음도 없어 보이고 더 이상 소망도 없어 보이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이 구원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오늘은 한 가지, 그가 이 어렵고 답하기 힘든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답을 얻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이 단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서 시작된 바울의 고민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로마서 9장 앞부분 근심과 걱정에 대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합쳐져 있죠.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했습니까? 바로 그 유대인들, 자신과 동족이었고 같은 혈육이었던, 가족이었고 친척이었던 그들의 구원의 문제, 그들이 점점 구원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한 이후에 이 단락이 끝을 맺는 11장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도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계획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게 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바울의 근심과 걱정이 왜 이렇게 찬양으로 바뀌었는지 앞으로 그 내용을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그가 맺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지금은 숨겨져 있고 지금은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또 다른 계획을 바울이 깨닫게 되어 근심과 걱정으로 시작되었던 그 고민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 우리가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지,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고 정말 보아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밝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감추시면서도 보여주시는 분이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기록하여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또 희미하지만 혼란스럽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렴풋이 그 답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자신의 형제와 친척이라고 불렀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 4절에서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은 하나의 민족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명칭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유대인들을 모세의 인도로 그곳에서 탈출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광야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공동체 곧 교회 안에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출애굽 장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신앙의 공동체 광야 교회가 유대인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미 수많은 민족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유대인만 아니라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세계 교회 안에도 여러 민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훗날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들었던 대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자라갈 것이며 완성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다가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대해서 감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께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이나 아니냐 혈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문제였습니다. 그 선택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또한 구원은 남녀와 같은 성별의 문제나 노소와 같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응답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구분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위에 중보하실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영영 돌아올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의심과 회의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판단 보류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대한 크고 놀라운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그 어떤 문제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교도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몇 차례 그분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처음 만날 때 그 허리에 뭔가 이렇게 차고 나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물었더니 생명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교도소 안에 정말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데 그 버튼, 이 빨간 버튼이 있더라고요. 무슨 기계가 있고 그 버튼을 누르면 어디선가 커렉션 오피서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구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차고 다니는데 밖에 나올 때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잊어버리고 가지고 나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사뭇 다른 일상을 살아가는 교도소 풍경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그곳에서 날마다 이어지고 정말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그분이 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재소자들이 다리나 팔이나 뭐 이렇게 몸에 문신을 많이 하는데 그 특별히 그 얼굴에 문신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상담도 하고 때로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무섭고 처음에는 사무실에 돌아가서 혼자 막 울기도 했답니다.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왜 그러면 그들이 문신을 그렇게 합니까? 왜 얼굴에까지 그렇게 문신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이 그들의 소속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자기도 나중에 깨달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그룹에 속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그룹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 자랑스러운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그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손바닥에 새기셨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사람들이 문신을 새겨 자신의 소속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보호받음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면 힘이 나고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 너무 위태하여 마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 보여도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손 내밀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것이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손바닥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이름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보시며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나라도 망하고 포로가 되어 식민지 안으로 흩어지고 그 안에 흡수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그 복잡하고도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그들을 통해 구원자가 나셨다는 특별한 이름과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우리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하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 있고 주에게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느 한 개인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도 없고 또한 어느 한 시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에 바로 적용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느 한 개인이든 어느 한 시대든 또한 전체의 역사이든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의 삶에 비춰보고 우리의 시대에 잠시 비춰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시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품으시고 굳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로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고민도 생기고 염려와 걱정도 생기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골짜기와 같은 길을 지날 때에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감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라고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